가르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훈련시키며 그들을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우리 모든 교사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또 이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어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들인 찬양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인 우리 교사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참된 교사상을 세워가며 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영적 전사로 세워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국제전쟁이라 할 수 있는 세계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전쟁이 일어납니다. 엘람 왕 구드라메를 중심으로 한 동방의 4개국 연합국과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의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전투의 배경이 된 것은 시딤 골짜기입니다. 이 시딤 골짜기에는 무엇이 많으냐면 역청이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역청이 뭐냐면 여러분 아스팔트 이렇게 포장하는 아스콘의 찌꺼기 아시죠? 그런데 지나가면 발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하지요. 그죠? 차도 지나가도 이렇게 자갈 같은 게 차에 그 차의 차체에 소리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청입니다. 소돔 연합군은 이 끈끈한 늪에 빠져 대패를 하고 맙니다. 승리한 내국의 연합군은 소돔의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 모든 사람, 모든 양식을 다 약탈하고 전리품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비참한 포로들의 행렬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소돔 고모라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겼던 롯이 결국 세상의 포로가 되어 질주하는 말 발굽 뒤로 질질 끌려가는 포로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놓고 보면 오늘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처한 현실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세속 문화, 자극적인 유튜브, 그리고 게임 중독, 그리고 무한 경쟁이라는 학업 스트레스가 마치 그돌라오메올의 4개 연합군처럼 우리 아이들을 덮치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뇌를 가리켜서 뇌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팝콘 브레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팝콘 아시죠? 특히 영화관에 가면 팝콘하고 탄산음료수하고 필수 아닙니까? 15초짜리 아니 15초도 안 되죠. 그냥 픽픽 넘깁니다. 그런 짧고 자극적인 쇼폼이죠. 그죠? 그 도파민에 중독되어 팝콘이 터지듯이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합니다. 느리고 깊은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된 그 상태를 가리켜서 팝콘 브레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일주일에 167시간을 이 거대한 세상의 진흙탕 영적 역청 구덩이에 뒹굴다가 주일 아침 겨우 1시간 남짓 하는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졸음 오는 눈을 비비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의 영혼은 지금 세상 권세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현대판 롯으로 겹쳐 보인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저희들이 어릴 때는 놀 데가 없어서 교회당에 왔었는데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저 어릴 때 참 많이 벨났었거든요. 지금은 얌전하지만. 왜 웃으세요? 자식이 모르시면서. 저희들 다닐 때는 예배당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은 뭐가 있습니까? 틈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지금은 지폐로 헌금을 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이 쏙 빠지면 그 틈으로 쏙 빠지거든요. 그러면 딱 1년에 한 번 12월 24일 성탄 축하 행사하고 교회형 대장이 중심으로 그 밑으로 교회당 마룻바닥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입이 꽤 되지요.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기도 하고, 예배당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다 돼서 이렇게 합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맛있었냐면 새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새. 겨울에 참새들이 밖에 못 나가서 그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잡아서 구워 먹었던.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놀았어요. 교회당에서 놀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참 많이 장난꾸러기여서 막 예배당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가보니까요, 교수들이 가르치는데 저거 들어본 것 같아요. 저거 아는데, 자세히는 몰라도 저거 아는데, 나중에 자세히 돌아보니까 그때 개구쟁이로 돌아다니면서 귀에 들렸던 것이 다 기억이 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떠들고 장난치고 놀아도 통제 안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멀티가 되거든요. 장난을 쳐도 귀에 들린다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지요. 우리는 어릴 때 물론 놀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놀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절대 다수가 어디 갑니까? PC방에 가지요.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현대판 롯이 겹쳐지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눈물 겹기도 한 것이죠.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 이곳 영동중앙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여러분의 수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심이세요.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무력감이 밀려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포로된 한 영혼을 위해 오늘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과 기도는 내일의 세상을 뒤집을 영적 정리의 병 318명을 키워내는 위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세 가지 단계, 이 작전을 통해, 영적 군사 작전을 통해 이 시대 교사가 회복할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새기며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참된 교사는 영혼의 위기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13절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도망자가 포로 가운데 도망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 그 비보를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됐다. 삼촌 말 안 듣더니 꽃이다. 꽃이다가 뭔지 아시죠? 이 경상도 사투리인데. 삼촌이 나를 배신하고 물 많고 화려한 소돔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더니 꼴 좋다. 그렇게 비판하거나, 아니면 연합군에, 내 나라의 연합군인데 내게 일개 족장인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서 조카 롯을 구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지레 포기했을지 모를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쫓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롯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들의 규모를 계산하며 머뭇거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집에 이어 길리던 훈련시켰던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그 전쟁터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한 사람의 교사들입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순히 교회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참석자가 아니란 거죠. 내 기분과 여유에 따라서 기도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반드시 구해내어야 할 구원의 대상자들입니다. 1855년 미국 보스턴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캠벌이었습니다. 그의 반에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10대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늘 산만합니다. 그 또는 이 소년이 영적 포로가 되어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을 이 캠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캠벌은 소년이 일하는 구두방에 찾아갔습니다. 뒷방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그 소년에 다가가서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잡고 어눌하지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여러분, 그 투박한 이 사랑의 복음 앞에 이 소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지요. 아무도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관심을 가지거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킴벌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이 그에게 전달된 거지요. 그 복음에 그가 녹아내린 거지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이 구두방 소년이 누구냐 하면 훗날 영국과 미국의 대륙을 뒤흔들었던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19세기의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킴벌이 그것을 포기했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D.L. 무디 목사님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D.L. 무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거지요. 이 역사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캠벌. 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10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사랑으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 중에 롯처럼 세상의 포로가 되어 교회를 멀리하고 방황하는 아이가 있다면 머뭇거리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드워드 킴벌처럼 찾아가 안아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가르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한 아이가 바뀌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교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작전입니다. 포로된 영혼을 구출하는 힘은 훈련된 일상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막강한 연합군을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나라 연합군입니다. 그것도 5 연합군을 승리한 그야말로 승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연합군입니다. 그런 연합군을 향하여 318명을 데리고 여러분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14절 중반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히브리 단어가 훈련된 자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돈을 주고 급하게 사온 용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가르치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집에서 훈련되고 기르고 훈련됐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가르쳤다는 거죠.
집안에서 영적 부모의 세밀한 돌봄과 가르침 아래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들이 훈련되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거느렸던 318명의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318명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일상의 삶 속에서 장막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영적 승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소의 거룩한 습관 그리고 훈련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언약 자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은 그저 남의 집에 귀한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동중앙교회 언약 공동체인 이 영동중앙교회 안에 맡기신 우리의 영적인 언약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요, 그리고 함께 그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언약의 자녀들을 함께 양육할 책임이 누구 있느냐 하면 첫째는 부모, 둘째는 교사, 셋째는 어디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나는 교사가 아닌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동중앙교회 언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어떻게 자라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것도 언약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오답을 주입시킵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등이 아니면 가치가 없다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올림픽이나 어디서 금메달을 따면 환호를 하지요. 그러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따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보십시오. 동메달만 따도 뭐요? 자기가 금메달 딴 것처럼 그렇게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1등이 최고고 2등은 가치가 없다고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주일 아침 1시간 이 세상의 오답에 맞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정답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사들입니다. 그걸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장난꾸러기 같아 보이시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킴벌처럼 그 한 아이를 포기했다며 구두방 그 뒷방에 앉아서 쓸모없고 말도 잘 못하고 배운 것도 없는 일자 무식쟁이라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D.L. 모디 목사님은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D.L. 모디 목사님을 통하여 수백만 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 속아 넘어갑니다.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보다는 한 사람에 집중하십니다. 왜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많은 영혼들을 오셨지만 단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이 쏟아붓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눈물의 기도가 지금 아이들의 영혼 속에 훈련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시대의 D.L. 무디 그리고 이 시대의 아브람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가르침이 쌓여 조카 롯을 구출한 아브람처럼 세상을 이길 영적 그장들을 잘 길려낼 수 있는, 일주일에 1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위에서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움푹 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말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이 이 시대의 영적 거장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이 시대의 일꾼으로 이 시대의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갈 수 있는 훈련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전입니다. 영혼 구출의 완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전쟁터에 뛰어든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318명의 종들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북쪽 끝까지 단까지 쫓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에서 저 신의주까지 올라갔다 그 뜻입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무려 200km가 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국경을 넘어 수리아의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밤을 틈타서 기습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야간 전투지요. 318명의 병력으로 4개국 연합군을 친다는 것은 전술적으로 살펴보면 계산적으로 살펴보면 자살 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롯을 살려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흑암을 뚫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개국 연합군이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에 급습해서 누구만 데려오면 됩니까? 누구만 데려오면 됩니까?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잘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318명을 데리고 4나라 연합군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 여러분 재물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재물 안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다 있겠죠. 그렇죠? 부동산은 들고 다닐 일 없으니까 두고 동산이 있을 겁니다. 그 재물 안에는 돈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대 건동 사이에 가장 큰 재물은 뭘까요? 가축들입니다. 가축들. 모든 빼앗겼던 재물 단 하나도 잃지 않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 그리고 그의 재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을 사랑할 때 대충 우리가 가르칠 때 대충 적당히 중요한 것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빼앗긴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추격 속에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느냐 하면 우리 주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가 되어 지옥을 향해 끌려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까지 내려오셨지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추적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라는 흑암의 고통을 뚫고
주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마침내 우리를 죄의 포승줄에서 끊어내시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특히 교사들도 우리 아이들을 향해 이 집요한 추격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그만큼 사명이 크다는 것이지요. 한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아브람처럼, 아브람은 뭐예요? 생명이 10개, 100개, 1000개가 있으면 다 각오하고 뛰어든 것이죠. 이런 집요한 영적 아이들을 찾아내겠다는 집요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780년 영국의 산업혁명 시절에 공장의 지독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주일이면 거리를 방황하며 소매치기 폭력에 붙들려 살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한 평신도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이들의 길거리에 방황하는 아무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그 아이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의 그 바지자랑이를 붙잡고 교회를 억지로 데려오기도 하고, 그래 앉혀놓고 가만 앉아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매 주일마다 끝까지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살려내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이 레이크스의 사랑이 오늘날 전 세계 교회의 주일학교를 탄생시켰다는 것이죠.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이 레이크스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이크스는 평신도였습니다. 길거리에 방황하는 그 10대 아이들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래 치이고 저리 치이고 소위 말하는 물건 취급당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가슴 치며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배당에 데려와서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학교에 결석하는 아이들, 카톡을 보내도 일십하는 아이들. 일십이 뭐지요? 읽고 씹어 제끼는 거, 답장도 안 하는 거 말이죠. 세상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까지, 다메섹, 호바까지 쫓아갔던 아브람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추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아이들을 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6절의 통쾌한 승리의 선언,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왔더라는 이 기적이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 여러분 선생님들을 통하여, 교사를 통하여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이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교사 여러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진격하여 빼앗긴 영혼을 찾아내는 318명의 영적 정예병을 길러내는 영광스러운 영적 지휘관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포로된 그 아이들이 자유를 얻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미약해 보이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내실 겁니다. 내게 연합군에 빼앗겼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찾아왔던 아브람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빼앗긴 다음 세대를 다 찾아오는 영광스러운 그 승리가 우리 교사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세워질 때에 그 한 영혼이 이 시대의 영적 거장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내고 살려내는 이 시대의 영적 뒤일 무디 목사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세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사가 아니라고 방관자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은 내 집의 아이, 내 자식은 아니지만 하늘 공동체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이름 다 아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의 또는 족보에 있는 사촌, 심지어 손주들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약 공동체, 하늘 가족을 위한 자식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모르시면 지도장 누님이나 부장님이나 아니면 교사들에게 물어서라도 아이들의 이름을 여러분 적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할 일들입니다.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책임, 그 아이들이 우리 눈에 보이면 여러분 호주머니 열어서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그게 뭐 수천만 수백만이 들어갑니까? 그 한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그 사랑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 아이들의 입을 열면 마음도 열릴 것입니다. 만날 기회가 없다면 연락처로 알아서라도 찾아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교사들이 바빠서 그 현장까지 못 간다면 가까이 이웃에 있는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 여러분들이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일에 교사는 교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을 함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시대에 D.L. 무디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양육한 그 아이 하나가 이 시대를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큰 상급 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추구케 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큰애, 그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라는 내게 연합군에 사로잡혀 세상 문화 속에 포로가 되어가는, 끌려가고 있는 그 정신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며 함께 양육해 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식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눈물의 숨김을 통하여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 시대의 영적 디엘 무디 목사님 그리고 영적 아브라함으로 세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영적 거장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 그 눈물, 그 헌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하늘의 귀한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